오늘부터 성경 맥잡기라고 하는 그 시리즈 제목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책들의 요점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그러한 그 강해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축구를 한다든지 그러면 인터넷에 이렇게 뜨죠. 관전, 오늘의 경기의 관전 포인트는 뭐다. 그렇잖아요? 그 포인트를 잘 이해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그 경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경기가 이렇게 운영되는 동안, 이게 일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맥잡기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제목은 잡았는데, 어느 면에서 요한계시록, 그러면 요한계시록 그냥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셨을 때, 그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각각의 책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큰 숲을 먼저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전체 숲을 제가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와 전체 이런 숲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셔서 1장부터 오늘 예를 들어 6장까지 이렇게 했으면 이게 이렇게 되는가 보다. 정말 그 관전 포인트에 따라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그럼 이해하는 데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일단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한계시록 창세기, 모세오경 이런 것들 다 2시간씩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시록 같은 경우는 2시간은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4시간이 될지 5시간이 될지 하여튼 그걸 좀 이렇게 요약을 해서 1장부터 22장 전체 내용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것이 끝난 이후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그런 그 책들을 어떤 건 1시간에, 어떤 건 2시간에, 어떤 건 3시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맥을 잡아서 여기에 관전 포인트가 뭐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고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잠깐 이제 맥을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먼저 요약을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은 계시록 요약이 간단하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노트는 여기 성경 맥잡기 1번에 가시면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노트가 올라오게 되니까 혹시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사랑침례교에 들어가셔서 여기 성경 맥잡기 그 시리즈가 있어요. 강해설교 그쪽에. 거기 가서 1번에 가시면은 그러면 매주 이게 노트가 업데이트가 돼서 올라오니까 노트하고 같이 이거를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도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기록 시기는 90에서 96년경이 이제 되지 않겠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 66권 이런 책이 있는데, 책마다 다 그 성격이 틀립니다. 어떤 것들은 역사를 다루고 있고, 어떤 것들은 시를 담고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예언을 담고 있어요. 예언. 자, 수신자는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1장 여러분이 11절 가서 보면 거기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고 이 편지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수신자는 여기 나와 있는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이야기해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하나의 어떤 그 지방으로 이제 분류가 됐던 지금의 아시아 마이너, 소아시아를 이야기해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자,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하게 그 7교회에만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교회가 주었다는 사실을 금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영어로 가서 보시면, The Revelation of Saint John the Divine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Saint John Divine 이거를 하나님의 사람, 성도, 그 다음에 요한의 계시록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1장 1절 가서 보니까 사실은 요한의 계시가 아니고
적은 것은 요한인데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계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에게서 이 계시를 받아 천사에게 이것을 주었고 천사는 요한에게 이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표적들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상 끝에 이제 심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온 땅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 온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하시고 그러면서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창세기에서 시작이 된 사람이 알고 있는 유한한 그런 공간인 시간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한한 시간이 영원히 시작이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계시록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구속 사역,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redemp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에 팔려서 노예 시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사역을 그걸 우리가 구속 사역이라고 얘기해요. 그 구속 사역의 최종 목적과 그 다음에 인류와 그 다음에 사탄의 최종 종착지와 특별히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최후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 이 책의 기록 목적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가 이제 보통 종말론 그렇게 얘기할 때 영어로는 에스카탈로지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스카탈로지 이제 그 얘기한다고 하니 그거는 결국은 최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후 상태. 그걸 우리말로는 종말론이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은 하는데 원래 그 뜻은 최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어디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 가고 지금 있는 이 땅과 그 다음에 하늘과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체가 되고 하면서 나중에 최후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다루는 A와 같은 그 신학의 한 분야를 우리가 에스커탈러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보통 종말론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종말 그러면 조금 좀 개념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다미선교회 뭐 이런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든지 맨 끝에 결론이 어떤가를 알아야 그래야 이 책이 끝나잖아요. 다 읽었는데 5분의 뭐 4까지 읽었는데 이만큼이 남아있으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궁금한 거예요. 100장이 있으면 99장까지 해서도 한 장 남으면 궁금한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와 같은 악한 천사들 또 사탄 마귀 이런 모든 그와 같은 그 창조물들 이런 창조물들의 최후 상태가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 이게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다. 내용을 가서 보니까 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당시는 로마 시대였어요. 외부의 원수들에 의해 이제 핍박을 받고 또 미지근한 성도들이 세상의 것을 막 추구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도 주시고 경고의 메시지를 이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계시를 기록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성경에서 최종의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그런 책이니까 어느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책 뭐 두세 가지를 들으라고 얘기하면 창세기가 제일 중요하겠죠.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를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런 복음서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끝맺는 그런 요한계시록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책은 신구약 성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며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런 예언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런 예언들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특히 창세기하고 계시록은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창세기에서 시작된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예를 들어 창세기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낙원이 폐쇄가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가서 보면 낙원이 다시 회복이 돼요. 이런 일들이 짝을 이루면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된 거하고 맨 마지막에 끝나는 것들이 이렇게 짝을 딱딱딱딱 이렇게 이루어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요한계시록을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구절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한 구절이 어디 있냐?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22장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성경책 자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가서 보니까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을 해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본 건 뭐냐 하면 엄청난 위엄을 가진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어요. 그 나타나신 그 내용이 여기 10절부터 1장 10절부터 시작해서 여기 18절에 있는 데까지.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지금 96년경에 이걸 기록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한 66년쯤 전쯤에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3년 반을 같이 쫓아다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자기가 알고 있던 예수님하고는 아주 완전히 모습이 다른 엄청난 위험에 이런 그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마치 죽은 자처럼 쓰러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이 앞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거, 과거에 자기가 알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엄청난 위험에 재림하시는 권능의 고각한 주님을 본 거, 그게 1장 여기 19절 바로 전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것들, 그것은 뭐냐면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3장 마지막 절까지, 그것은 소아시아에 지금 7교회가 있는데, 소아시아에 물론 교회들이 여기 나와 있는 7교회 외에도 여러 교회가 있어요. 그 여러 교회들 중에 7개를 택했어요. 대표적인 그런 교회로. 그래서 지금 이 소아시아에 여러 교회들이 있고 세상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7개를 택해서, 그래서 지금 그 현 세상에서 교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어떠한 경고를 받아야 하고 이런 모든 것들, 지금 있는 일들을 기록을 해라. 그렇게 해서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는 앞으로 있을 일들, 그래서 이 앞으로 있을 일들은 아직까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그거를 기록을 하라고 해서 사도 요한이 여기 요한계시록 1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이 모든 내용들을 이제 기록을 한 거다. 자, 그래서 1장에는 예수님의 환상이 이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장, 3장에는 교회에 대한 심판이, 그 현 시대 그 교회, 그 현 시대의 교회는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교회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유지가 될 때 AD 30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교회가 남아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예수님의 몸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고 그 다음에 휴거가 되면 그러면 이 교회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든 교회들 향한 그와 같은 그 심판의 말씀이 이제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자, 이제 교회가 이제 휴거가 된 이후에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도 남고 또 이방인도 남고, 교회는 다 휴거가 돼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휴거가 되고 바로 그 순간부터는 믿지 않는 사람만 이 땅에 이제 남게 되는데, 그때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7년 환란기라고 하는 이 세상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가장 무서운 그와 같은 혹독한 고난의 때가 이 땅에 이제 임하게 되면서 그 가운데서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고 구원받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특히 엄청난 고난을 이제 당하게 돼요. 7년 동안. 그래서 그 고난이 다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데,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이 올리브산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그거가 동일하게 오신다고 하니까, 스가랴서 14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구름을 타시고 여기 올리브산에 이제 내려오셔서 그래서 땅에 강림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9장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7년 환란기 내용이 4장부터 19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장부터 이제 시작해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천년왕국.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얼마 동안 이루어지냐?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고 평화롭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유토피아가 되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기 원했지만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그 계획이 무산이 됐거든요. 어느 면에서 실패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결국 궁극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1000년 동안 말 그대로 상하거나 해야 하는 일이 없는 이와 같은 이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사람의 수명이 약 1000살까지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이런 천년왕국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십니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천년왕국 동안에 마귀가 무저갱에 밑바닥이 없는 그런 구덩이에 이제 갇혀서 그래서 말 그대로 사람을 유혹하는 이와 같은 유혹하는 자가 없어요. 시험하는 자가 없어요. 이런 가운데 땅이 화평을 누리면서 1000년 동안 이제 지속이 됩니다. 이것이 끝난 이후에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지금 있는 땅과 지금 있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을 다 이제 제거하시고 그리고 영원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차원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끌고 가시면서 새 하늘과 이제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21장, 2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그림 가서 보시면 여기 미래 일들의 개요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미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인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사람이나 아니면 우주의 그런 역사가 뭐 200억 년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나 성경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 영원에 거하시는 그 분이 시간이라고 하는 유한한 그런 차원 안으로 이 우주 공간과 그 다음에 사람과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그런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 이 땅에는 유일하게 단 하나예요. 성경 말씀 외에는 없어요. 성경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셔서 뒤로다가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모든 것들 뒤로 쭉 연결해 나가면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공간, 별, 해, 달, 그 다음에 사람, 물고기, 뭐 짐승할 거 없이 이 모든 것들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만드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1000년쯤 지났을 때 누가 나온다 그랬어요? 노아가 나와요. 노아. 그 다음에 노아로부터 또 한 1000년쯤 지났을 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한 1000년 지났을 때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노아와 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다윗 사이에 반쯤 됐을 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모세. 그렇죠? 그게 나오고, 그래서 다윗 이후로 예수님까지 1000년. 그래서 구약이 4000년. 이렇게 되고 예수님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약 2000년쯤 이렇게 지나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류 역사가 한 6000년쯤 된다. 우주 공간의 역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해와 별들의 나이도 6000년입니다.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믿으면. 자,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이 창세기를 가서 보시면 in the beginning. 그래서 처음 있으니까 결국은 끝이 있어야 그래 이게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는 처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시간이 시작될 때 요한계시록은 시간이 끝날 때 이야기를 하는 거다. 시간이 끝날 때. 그러니까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모든 걸 만들었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또 그 전에 마귀가 죄를 짓고 이렇게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흐트러진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두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한 6,000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마귀와 그의 악한 천사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다 해서 하나님을 대적해 보도록 하나님께 지금 내버려 두고 시험하는 그런 기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의 그런 기간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그냥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이 납니다. 그 끝이 나요. 그 끝나는 때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기록이 돼 있다. 그래서 미래 일들의 개요 이제 가서 보시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시대가 끝이 납니다. 끝이 어떻게 나냐?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그렇게 될 때 예수님 안에서 죽어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그래서 휴고가 돼서 공중으로 다 채 올라가요. 이렇게 돼서 예수님의 몸에 속한 모든 사람은 다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열리는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우리가 휴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인류가
앞으로 이제 소망할 수 있는, 특히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앞으로 소망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휴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지만, 이장님 다미 선교회 뭐 이런 사건 때문에 믿지 않고 있지만, 처음부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처음부터 우리 이 성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뭐냐? 휴거의 소망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염려가 있고 걱정되는 게 많이 있어도 어떨 때 정말 이 모든 것들 다 놓고 몸이 완전히 호련히 변화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때는 말 그대로 이게 차원이 다른 세상에 가서 사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유한한 그런 생각으로서는 이게 어떻게 될지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서 휴거가 된 이후에 어느 시점에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일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 이래 동안 7년 동안 언약을 맺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건 조금 이따 이제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환란기라는 것이 시작이 돼요. 환란기 기간은 7년이에요. 7년. 그래서 앞 3년 반이 있고 후반부 3년 반이 있는데 이 전체 7년을 우리가 환란기라고 얘기하고, 뒷부분 3년 반은 창세 이후로 없었던 극심한 환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거를 큰 환란이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그냥 큰은 대로 바꾸면 그러면 대환란. 그래서 대환란기는 3년 반, 그냥 환란기는 7년. 보통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년 환란기가 끝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기 천사들과 또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이제 강림하세요. 이걸 우리가 보통 지상 강림, 그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다 해서 현현, 영어로는 현현도 레블레이션입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게 되면서 악한 자들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라든지 나와 있는 이 천년왕국에 관련된 모든 예언들을 문자 그대로 이루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이 땅에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끝나고 천년왕국이 끝나게 될 때 그 시점에 예수님 밖에서 죽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 예수님 밖에서 죽은 불신자들 있죠. 그 모든 불신자들이 다 부활하게 돼요. 그래서 다 부활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하얀 왕좌 앞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둘째 사망이라 불리는 불호수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깁니다. 둘째 사망. 자, 이것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며 새 하늘과 이제 새 땅을 만드신다. 이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계시록에 대해서 몇 가지만 잠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은 성경의 책들이 이제 66권 책들이 있는데 그 책 중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오해하는 그런 책이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계시록 그러면 괜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그거 읽으면 이단된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이, 그게 이제 계시록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그 이단, 이 사이비들이 이 계시록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극히 두려워하는 그런 책이다. 자, 계시록은 종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최후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의 최후 상태, 교회의 최후 상태, 유대인, 이방인, 그 다음에 이방인 민족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창세기 11장에 가서 보시면 바벨이라고 하는 데가 나와요. 니므롯이 세우는 바빌론 문화가 형성이 되는데 그 바빌론이라는 게 온 세상을 지배하다가 결국 요한계시록 17장, 18장 가서 보면 바빌론이 끝을 맞거든요. 끝. 최후를 맞게 된단 말이에요. 음녀 바빌론 체제가 끝나는 거, 그거 최후 상태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땅과 이 온 우주 공간의 최후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요한계시록이 보여준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기록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 비난을 받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신학적으로 싸움의 어떠한 그 원천이 됐어요. 그 원천이 된 이유는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천주교회는 교황이 다스리는 이 땅, 교황이 이 땅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이 교황이 다스리는 이 땅이 곧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다스리는 천주교회가 하나님이 구약 성경이나 이런 데 마련해 놓으신 왕국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왕국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1000년 동안 왕국을 세우신다. 이런 거를 천주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이후에 가서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시고 마귀가 1000년 동안 갇히게 되고 1000년 동안 말 그대로 천년왕국이라는 게 이 땅에 이루어지잖아요. 이 천주교회는 천년왕국이라는 건 없다. 그래서 1000년이라는 건 그냥 긴 세월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 땅에서 치리하는 이 기간이 왕국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거기 나온 1000년 이런 걸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성경을 영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 시스템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영해를 해요. 영해를 하게 되면 한 말씀이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100사람이 다 100개의 해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있는 그대로 1000년이라 그러면 1000년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그 교황 시스템에서 이런 것들을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해놓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황 시스템에서 결국 마르틴 루터도 나오고 장로교회도 나오고 다 이쪽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게 거기서 나오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천년왕국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무궁무진한 그와 같은 그런 왕국이다.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우리 침례 성도들처럼 있는 그대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 이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게 대립이 되어 오는 겁니다. 이게 대립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이와 같은 그 해석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이 왜 반대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왕국을 세운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 사람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 가서 보시면 대언자들이 얘기한 그 내용이 한마디로 뭐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뭘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런 메시아 왕국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와 같은 일이 그 땅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은 일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긴다. 자, 그럼 계시록 연구의 가치, 이왕 공부하니까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시록은 읽기만 해도 복이 되는 책이다. 계시록 1장 3절, 22장 7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읽기만 해도 복이 되니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많이 읽으시면 저와 여러분의 큰 복이 임하는 그런 책이에요. 둘째, 저와 여러분이 무슨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앞날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으면 굉장히 그 계획 세우기에 좋죠. 마찬가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되면 어떻게 살 것인가도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일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셋째, 성경의 예언에 대해 가장 명료하게 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의 상태가 어떻게 될 거냐, 4장에서 19장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그와 같은 성경 말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처음과 그 다음에 마지막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진리가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그래서 사람이 망쳐놓은 걸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면서, 첫째 아담이 망쳐놓은 걸 둘째 아담 예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결국 이 절정을 이루면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걸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는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 이런 계시록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하시듯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내게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성취를 주실 것, 이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전체의 요약과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26권 그 내용이 이 계시록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저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면은, 그러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그 66권의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짜서 이렇게 딱 이렇게 뭐 우리가 보통 아구가 맞는다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쫙쫙쫙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돼 있구나.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연구하면서 몇 가지 주의할 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이 6번 나와요. 천년, 천년, 천년. 천년이 다 차고, 천년이 다 차고 나오면 천년 그대로 천년인 거지. 이걸 무한한 시간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석하면 그러면 안 되는 게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천년이 다 찬 다음에 마귀가 풀려난다는데 이게 무한한 시간이 되면 마귀가 언제 풀려나냐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읽는 거다. 그 다음에 사건의 배열에 신경을 잘 쓰셔야 돼요. 이 일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건지 땅에서 일어나는 건지. 예를 들어 계시록 4장 5장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거고 6장은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시록 이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 나옵니다. 4장에서 19장 거기 가서 보면 7년 환란기 동안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심판이 세 가지로 이 땅에 나타납니다. 하나는 7 봉인, 하나는 7 나팔, 그 다음에 뭐야? 마지막 7 금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을 해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가 뭐냐? 먼저 7 봉인, 그렇죠? 7년 이렇게 있어요. 7년 있으면 뭐 여기 한 3분의 1쯤은 7 봉인,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1쯤은 7 나팔, 나머지 3분의 1은 7 금병. 이게 순서대로 짝짝짝짝 이렇게 일어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이 풀리지 않는 거다. 그냥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따라가시면 돼. 성경이 흐르듯이 다시 돌아간다 하면 다시 돌아가고, 그러니까 7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왔다가 돌아갔다, 이런 일들이 그 안에 이렇게 4장부터 19장 안에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일들이 이렇게 다시 반복이 돼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를,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그래야 계시록이 이제 풀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내용도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시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4가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 4가지 해석 방법 간단하게 설명하면, 첫째, 과거적 해석 방법. 이건 뭐냐?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게 이미 다 AD 70년경까지 해서 다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더 이상 미래의 책이 아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장로교 해석 방법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4장도 AD 70년에 다 끝났다. 이렇게 믿으면 어리석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지금 어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어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닌데도 신학교에서 교수가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대로 믿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과거적 해석 있을 수 없습니다. 역사적 해석은 계시록에 기록된 것들은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에 일어난 이러한 사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째 봉인이 나와서 순교자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건 AD 300년경에 디오클레티안 황제가 순교자들을 많이 죽인 거를 이미 예언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실에 일어난 그런 일들하고 이거를 매칭을 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그 시도하는 걸 역사적 해석 방법이다. 예를 들어 5째 나팔을 보니까 메뚜기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슬람의 마호메트 군대가 메뚜기처럼 침략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도 많은 장로교인들이 이와 같은 역사적인 해석을 취하고 있고 그것이 아주 훌륭하고 가장 좋은 그런 역사적 방법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도. 셋째는 영적인 해석 방법. 이거는 뭐냐? 계시록이 기록된 것들은 실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 상징이나 그냥 은유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좋은 말씀이 있으면 그냥 그것만 받아들이면 된다. 그렇죠? 그럼 더 이상 예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역시 쓸데없는 그런 해석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영어로 얘기하면 useless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그냥 좋은 말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냥 뭐 몇 줄 적어주시면 끝나지. 22장이나 지금 이걸 적어주시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끝마침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루려고 이걸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냥 영해해서 대충 비유나 은유로 이걸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되면 이런 해석 방법을 취하면 계시록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확실한 해석 방법은 뭐냐?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는
지금까지 역사상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미래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앞으로 일어날 그와 같은 일을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얘기해. 여러분 짐승의 표 이런 거 하잖아요. 짐승의 표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의 표 지금 뭐 베리집 그래갖고 어떤 사람들이 막 무섭게 하면서 짐승의 표 이렇게 나오는데 장로교에서 뭐라 그래? 짐승의 표가 네로 황제가 짐승의 표 이걸 얘기하니 이게 지금 맞아요? 맞지 않잖아요. 지금 21세기에 뭔가 이 베리집 이런 거 해서 이런 것들이 짐승의 표라고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 그건 AD 50년경에 네로 황제 이런 걸 얘기를 하니 이 계시록이 전혀 그 사람들에겐 도움이 못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과거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방식, 역사적으로 이거 역사적인 교회에 무슨 사건을 얘기한다는 거, 또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서 그 안에 다른 의미는 없다고 보는 거, 이런 해석은 말 그대로 쓸데없는 그런 해석이 된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확실한 해석은 뭐냐? 요한계시록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아직 이 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은 어쩌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다. 그 내용을 기억을 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으면 그러면 요한계시록 4장 이후의 일은 보지 않고 어떻게 돼? 휴거돼서 올라갑니다. 이해하시죠? 휴거돼서 올라가요. 그럼 그건 뭐하러 기록해 놓았냐? 여러분, 그것도 기록해 놓아야 그 당시에 사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맞습니까? 그 말씀이 그때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미래적인 해석 방법을 가지고 계시록을 해석해야 그래야 정상적인 그와 같은 해석이 나온다. 다시 한번 중요한 구절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구절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요. 내가 본 것들, 예수님을 만난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것들, 소아시아의 그 7교회 그 상황과 거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들, 그 다음에 이후에 있을 것들,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7년 환란기,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 이 세 가지를 사도 요한이 받아서 이제 기록하게 됐다. 자, 계시록 개요가 이제 거기 나옵니다. 개요를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일단 22장까지 무슨 내용이 있나 이왕 공부를 하는 거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론이 1장 1절에서 이제 8절. 여러분과 제가 무슨 글을 써도 서론이 있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있잖아요. 그렇죠? 서론. 이 요한계시록은 예를 들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거기서 받은 거라면 유배 가 있을 때 그런 거 어떤 상황에서 이걸 받게 됐고 이런 내용들을 적는 게 서론이에요. 서론. 그 다음에 1장 9절에서부터 20절은 내가 본 것들, 내가 본 거가 뭐냐? 엄청난 모습의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환상을 받을 때 그 상황, 그 다음에 이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예수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도 요한이 본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 2장 3장은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던 일들,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제 보낸다고 할 때 그 교회에 7개 이제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건 사도 요한 당시에 있던 소아시아에 있던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터키에 있던 7 도시에 있던 그 교회들에 보내는 그런 일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 당시 일어나던 그런 일이다. 그 다음에 4장부터 시작해서 20장 맨 마지막까지는 이후에 있을 것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환란기, 7년 환란기가 있습니다. 7년 환란기 4장 가서 보시면 하늘의 왕좌가 나타나게 되고 5장 가서 보니까 하늘에 한 책이 나타나는데 이 두루마리에 어떤 책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7개의 봉인이 있어요. 봉인.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7 봉인을 떼면서 그러면서 봉인의 심판이 이렇게 이제 일어나게 되고 이런 가운데 그 다음 장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 환란기에서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와 같은 일이 그 안에 생기게 되고 또 누가 있어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나와서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 임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7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오냐? 7 나팔 심판이 나옵니다. 7 나팔 심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11장으로 넘어가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 그 다음에 12장에 가서 보면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마귀에게 극심한 핍박을 받는, 이렇게 되면서 이 7년 환란기에 이 전반부 3년 반이 끝나고 그리고선 사탄이 땅으로 내어 쫓기면서 그래서 극심한 이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해서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한때, 반때, 두때, 1260일, 42달 이런 동안에 이 엄청난 고난을 받는 그런 일이 여기 12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는 여기 적그리스도,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또 다른 거짓 대언자가 이제 나오게 돼요. 그 이후에 또다시 14만 4천 명이 한 번 다시 나오게 되고,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영존하는 그런 복음을 이제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들에 대한 최종 심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땅을 수확하세요. 맨 마지막 때 이런 것도 이제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15에서 16장에 7 금병의 심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7장, 18장은 바빌론에 대한 심판. 아까 얘기했죠? 바빌론이 바벨탑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이 싸우는 그런 문화가 바빌론 문화예요. 그게 종교, 문화, 정치 이런 걸 통해서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해왔던 이런 모든 것이 17장, 18장에 가서 끝이 나는 거예요. 끝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드디어 이제 7년 환란기 끝에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강림하는 내용이 19장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장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21장에서 22장에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맨 마지막에 결론이 22장 6절에서 21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저와 여러분이 잘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이제 읽게 되면, 그러면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그런 일이다. 그 다음에 이 교회, 7 교회에 관련된 그런 일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다. 그렇죠? 근데 그 7 교회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그 7 교회인데, 그거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교회 시대에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교회들이 각각 그런 그 7 교회 중에 어느 하나에 이렇게 속해 있는 그런 것으로 저와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계시록을 이제 이해하시면은, 그러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둘째 시간 하겠습니다.